5장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함께 읽고 또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魂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魂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잠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말씀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배 오셔서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읍시다. 이렇게 은혜 나누시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멀리 계신 분들하고 손을 들어서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 그냥 합성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 합성교회 이 한식구로 묶여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것만 해도 기분이 이렇게 좋은데 천국에 가서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가득하고 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얼마나 기쁠까. 우리 2002년도에 월드컵에서 한번 이겼다고 온 거리에 나왔고 사람들이 난리를 쳤는데 그런 난리 정도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는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올해 플로어가 뭐라고요? 시작!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안에 기쁨이, 그 안에 믿음, 그 안에 평강이,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주님의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소망을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지난 2년 동안에 우리가 참 많이 언제 우리가 이런 의무를 가지고 지금 2년을 지나왔고 또 3년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정말 언제쯤 될까? 금방 될 것 같이럼 하더니 사실은 뭐 언제 될지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끝이 있는 것이고 영원히 계속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디면 여러분 이 시간이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정말 지옥 같은 시간도 지나가더라 하는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사실 이렇게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또 주변에 안타까이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는 것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크게 회의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인 로마의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유대인에게만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이 권면할 때 소망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가진 여러분들에게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소망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망을 말씀하는 것이요, 율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이 넘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 안에서 가지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때때로는 기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하박국 말씀이라든지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하박국에서는 이미 이제 나라가 멸망할 것을, 심판을 하나님 앞에 받은 상태에서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을 기뻐합니다 라는 것이 하박국의 고백이었고, 우리가 망했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망했는데 우리가 포로 갔다가 돌아와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보고 싶고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뜻대로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그것이 순차적으로 그것이 지연되어서 이루어졌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 다 열려지고 다 편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사람들이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 성벽을 어렵게 수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회개 속에서 에스라가 말씀한 게 뭐였다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는 것이 마땅치 않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항상 뭐라고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항상 기뻐하는 것은 명령이지, 기뻐했으면 좋겠고 그냥 꼭 기뻐하세요 이런 부탁의 말씀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나오는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기쁜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으니까 기쁜 거죠. 여러분, 지금 기쁘시죠? 아멘이시죠?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거울 보고 웃으세요 하하하 해서, 하늘 보고 하하하 해서 그런 웃음 치료로 웃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기쁨이고,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믿음으로 누리는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으면 기쁨을 누린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니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평강이 임하게 되는데, 이 평강이 임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 평강을 누린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지요. 평강이라는 게 국어사전에는 마음이 없고 편안한 것, 그게 평강이에요. 편안, 비슷비슷한 뜻이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히브리 말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죠? 샬롬, 이거죠. 샬롬. 평강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평강이라는 건 뭐예요? 없으면 더 가지고 있는 게 평강이죠. 힘이 없으면 힘을 가지는 게 평강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평강은 그게 없어지면 곧 금방 깨지고 맙니다. 물질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진 평강이 깨지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 없어지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평강이 없어집니다. 힘이 없어서 곤란을 당하게 되면 그들이 힘을 가졌을 때는 위세를 떵떵거리지만 힘을 잃고 나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게 불평하는 말이나 늘어놓는 자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쉬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 3월에 대통령 선거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러면 당선되는 사람이 있고 안 당선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죠?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붙는 사람이 있을 텐데 붙는 사람은 온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위세를 뺄 것이고 여러분 떨어진 사람은 불평하고 이래서 저러네 저래서 저러네 할 거예요. 눈에 보지 않아도 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쁨, 평강이라는 것은 가졌을 때에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어떤 그 중은 무소유가 기쁨이고 무소유가 살아가는 것, 무소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무소유라는 것 자체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많이 무소유를 얘기했어도 그걸로 책 팔아먹는 사람이 있고 그 무소유를 얘기했어도 그 무소유 안에 쌓여지는 많은 소유들을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무소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평강이 어디에서 와야 하는 것이냐에 대한 우리가 진지한 물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 안에 있는 평강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누리는 평강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자녀된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평강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표현할 때 영어로 홈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집을 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우스는 집, 말 그대로 집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정을 얘기할 때는 홈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건물로서는 하우스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 자체는 예배당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당 이런 말 쓰기보다는 교회라는 말을 쓰잖아요. 마치 그런 것하고 비슷한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 갈 것 없이 내 집에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나와 아내와 혹은 부모님과 혹은 자녀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 평강이 있을 때, 그 안에 평안이 있을 때와 그 안에 불안함이 있을 때, 평안과 불안이 있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하고 관계가 어그러질 때 이럴 때가 우리가 어떤 이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 큰 의미를 큰 원인을 찾을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무슨 일이 생기면은 우리가 집안이 평안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든지 혹은 질병의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혹은 자녀는 자녀들대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의견이 부딪힐 수도 있고 그 문제로 인해서 서로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그런 일들 때문에 사실은 부딪힐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는가 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하는 건 쉽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을 듣는 건 쉽습니다. 야,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나에게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구나, 내가 그것을 정말 기도함으로 깨닫고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살아야지. 말씀을 들을 때는 쉬운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주실 때 그때 깨닫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조금 지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나야 깨닫는 사실 미련한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새벽에 우리가 지금 욥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욥이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받아도 왜 고난을 받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된 다음에는 욥이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의로운 의인이었던 하나님의 자랑에 맞지 않았던 그 욥이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더딜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그렇게 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훈련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기초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교에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입학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만 남았어요? 졸업할 때까지는 무슨 일만 있어요? 공부할 일만 남았죠. 그런데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고 체육대회도 있을 수 있고 소풍도 있을 수 있고 뭐 친구들이랑 싸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길 때 내가 이 학교에 입학했나?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 보신 적 있으세요? 중간고사를 봐야 되는데 내가 이 학교 학생인데 내가 이 학교에 입학했나?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보셨어요? 그런 사람 없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셨어요? 여러분 학교에 입학을 해서 시험을 보고 있는데 내가 이 학교에 입학한 학생인가?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 때 그 일을 통해서 중간고사면 학력을 평가해서 성적표를 매기려고 하는 것이고 소풍을 간다면 한 해 즐거운 야유회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이랑 간다는 것이고 거기에 맞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찾지 내가 입학했는지를 찾아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학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와보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럴 때는 구원받은 거 절 때는 내가 구원 안 받은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사건과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의미를 주시고자 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꼭 적합한 비유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로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는 여러분 그 문제들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거기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대처를 하고 있으면 되겠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인데 마스크만 그래도 잘 쓰고 있으면 어디 나갈 때는 꼭 94 마스크를 쓰고 손만 잘 소독하면 그래도 걸릴 확률이 많이 줄어든다니까 그렇게나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지나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게 방법이에요. 우리가 가진 방법. 어디 안 다니는 거 그게 방법이에요. 그죠? 어디 가게 되면 또 그 나름의 방식을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들은 여러분 그렇게 좋은 의도를, 뜻을 우리가 찾아가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단순하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봐도 성경에는 사도 바울은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무슨 말이나 무슨 행동을 하면 자녀들이 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우리 어르신들 생각에는 좀 그게 뭐 이렇게 확 다가오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녀들이 노엽게 되면 자녀들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에는 세대의 차이가 있고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가 이만큼 변화되는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알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고 새롭게 커오는 세대들한테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그리스 그 신전에 구석되게 이런 글귀가 써 있었다잖아요. 요즘 것들은 참 버릇이 없다 이렇게 써 있었다잖아요. 여러분 요즘 것들은 늘 그래요. 우리 자식들도 늘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관계가 사실은 통하지 않는 것은 서로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데, 무조건 순종하라는데 자녀들 말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온다 보면, 와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해라, 하지 말라. 이게 두 가지가 명확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고 살고 기쁘게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가지고 살아라. 잠언 말씀을 보면,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잘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복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것, 그건 영원한 복이고 말씀하실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다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있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따져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선함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은혜를 추구하면 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우리는, 아까도 제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처럼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거기로 다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도를, 초보의 도를 버리고 우리가 행실을 완전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초보를 버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잖아요.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세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세요. 그 주인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데 우리가 무슨 겁날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힘들 게 있겠어요? 여러분, 북한이 요새 뭐 미사일을 많이 쏴가지고 시끌시끌한데요. 여러분, 북한이 믿는 거 뭐가 있어요? 자기들의 그 미사일을 우리는 핵을 실어서 쏠 수 있다. 이거 하나 때문에 미국도 열이 나는 것이고, 중국은 거기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것이고, 북한은 배째라고 저렇게 맨날 미사일 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냥 그 알량한 핵미사일 하나도 그렇게 여러분 배짱이 그냥 부족해가지고 전 세계 군사력의 52%를 가지고 있는 미국한테 저렇게 배째라고 하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같은 피를 나눠 가진 한민족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면, 그 중에 우리가 믿음 가진 사람들이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적어도 북한 사람들보다는 더 배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지요, 여러분? 제가 너무 우스갯소리 같이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빚을 내가지고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빚을 내서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그때 갔을 때 크루즈를 탔어요. 크루즈를. 제 일생에 그런 후사를 또 누려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카드를 싹 긁어가지고 갔는데요. 크루즈를 타니까 제가 저기 남해에 가서도 뭐 무슨 섬에 들어가는 조그만 배 타보니까 파도가 조금만 세도 막 출렁출렁하게 막 멀미가 있고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롯데 호텔만한 그 건물을 잡아들여 놓은 배라고 하더라고요. 그 배가 엄청 큰 거죠. 그 크루즈를 딱 타니까요, 파도가 치는지 어쩐지 그냥 조용히, 어지간한 파도에는 배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루즈니까 온갖 기능과 온갖 뭐 좋은 것들을 다 넣어놓은 배라서, 거기에 있는 손님들, 그 호텔에, 크루즈가 호텔이잖아요. 호텔에 있는 손님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만드느라고 나중에 좋은 기술을 다 갖다 놓은 그 배기 때문에 어지간한 파도, 한 5m 이상 걷는 파도 아니면은 2, 3m는 뭐 파도도 아니래요. 크루즈 같은 경우는. 근데 여러분, 밤에 딱 자잖아요. 그럼 다음 섬에 가 있고, 하루 딱 자면 또 다음 섬에 가 있고, 사도바울 여정을 따라서 가는 그런 그 성지순례였는데, 크루즈를 타니까요, 그냥 잠만 자면 다음 섬 딱 데려다줘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거기에 뭐 나오는 밥도 다, 물론 제가 돈을 냈습니다만 공짜고, 여러분 다 거기서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료이고, 여러분 우리가 크루즈 한번 타보면, 야, 제가 크루즈를 타봤으니까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여러분, 크루즈 타면 우리가 비행기만 타도 거기서 안에 주는 기내식도 공짜고 신문도 공짜라니까요. 음료도 달라면 계속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안에 누리는 소망, 그 안에 누리는 기쁨, 그 안에 누리는 평강이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거 한번 해보세요. 내 거. 뭐가 내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거라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서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힘과 몸이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축도를 하고 있는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힘없게 보존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켜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혹은 관계가 조금 어긋나는 것 같더라도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이 골짜기를 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수에 가서 보니까 정말 누보산에서 제가 보니까요, 골짜기를 이렇게 굉장히 가파른데 그 길을 양들도 쪼르르 가고 목자가 맨 앞에서 쭉 이렇게 가니까 양들이 쪼르르 길 따라서 이렇게 쭉 가는 모습을 봤어요. 실제로 보니까 골짜기를 다녀도 여러분 앞에 목자가 가고 혹은 개가 이끌어가고 그러니까 잘 따라가요. 근데 반드시 목자의 손에는 막대기 같은 게 들려있고 혹은 이렇게 개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양들을 이렇게 단도리를 이렇게 잘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골짜기를 다니는데도, 비탈길을 가는데도 한 마리도 굴러떨어지는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심히 봤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그 다윗의 고백 속에서 험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팡이는 양을 치는 막대기를 말하는 것이고, 막대기는 일이나 늑대나 이런 짐승들을 퇴치하는 삐죽삐죽한 가시가 달리는 그런 나무 막대기를 막대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키시는 거 믿으시죠? 여러분이 평강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 맞죠 여러분? 여러분 평강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야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갈 거야. 그랬더니 어디로 가는지 좀 가르쳐주세요 이러면서 쭉 하는 그 강화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가 기교, 지교,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 말씀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것이고 우리 안에 평강이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그 성령께서 오실 때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 안에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의 반대말은 불안이 아니고 평안의 반대말은 근심과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세우실 때도 주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걸 보셨죠. 여호수아를 세울 때도 그렇게 하시는 걸 보셨죠. 사무엘을 세울 때도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나의 사람으로 나의 심부름꾼으로 삼아서 집사를 삼아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예요.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라는 건 그래서 반드시 기도를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수반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제일 처음에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요?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평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강을 누리시고 싶으시면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만 나와서 기도하실 것이 아니라 식사하실 때 기도하시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시면서 저녁에 눈을 감으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10절의 말씀 후에 여러분 우리가 쭉 말씀이 지나고 나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평강할 수 있죠. 여러분 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문제가 와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와도 나는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나는 못해도 우리 주님이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그래서 속이 편한 것입니다. 세상 속 편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오면 뭐 코로나지 뭐 지가 어떡하겠어요. 뭐 정 안 좋으면 뭐 주님을 먼저 뵙는 것 뿐이고 아니면 조금 아프다가 낫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나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변했고 여러분 뭐 앞으로 조금 더 코로나가 많아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뉴스 많이 보시니까 그런 얘기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대세가 되면은 지금 뭐 3,000명, 4,000명 수준인데 몇만 명이 될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을 보지 못한 많은 숫자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유럽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많은 나라들이 바뀌었어요. 오미크론 변이라는 게 생기고 나서는. 근데 그런 확진자가 많아지는 것 외에 여러분 그렇게 중증으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다 백신 맞으셨고 또 이 변이 자체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랑 거의 다른 거다라고 할 정도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그 다음에 더 어떤 치명적인 질병이 올지 모르고 여러분 지진이나 화산이나 여러분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올지 어디서 언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말세에 주님 모시기 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로서는 주님 안에 평안이 지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한 주간이 여러분들이 그 찬송을 드리시면서 주님 내가 어디나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기 때문에 로마서의 마지막에 가면 여러분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 사단을 물리치시기까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실 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평안 그 승리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 여러분들을 부탁하시는 그러한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182장 찬송